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복교회가 창립된 지 6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9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문득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또 시간이 가면 퇴색이 되잖아요. 퇴색되고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 없이 표류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주목해야 되죠. 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가?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구원의 방주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나옵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다들 훌륭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69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복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수식 어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결국 교회는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 충만해진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공허하고 비어지고 뒤틀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물 온 세상을 다 커버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삶, 또 사상과 철학,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져와서 충만하게 채우는 역할. 마치 구약 성경에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9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그동안 청복교회는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외형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웃들을 복음으로 채우고 구제함으로 돌보고 선교함으로 구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또 다음 세대를 채우고 살려내는 은혜의 물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나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시 중에 가장 밝은 계시, 가장 큰 계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반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좀 실천적이죠. 지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내고 성취할 때 얻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너희가 이렇게 지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모세가 그 계시의 내용을 받아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죠.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 계시를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그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순종함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순종하고 살아내고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그 계시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지혜와 계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 조국인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은 심판을 선포함을 받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요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미운 나라가 망하면 좋겠는데 안 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질 않았어요. 막 도망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붙잡혀가지고 니느웨로 억지로, 이걸 뭐 순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반의 순종, 아니 반의 순종. 하여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꽤 넓은 성읍이었어요. 사람 걸음으로 한 3일 정도를 다녀야 이제 지름을 통과할 수 있어요. 넓은 곳이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조금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신용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용만 하면서 딱 가서 전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루 딱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이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요나의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요나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당시에 요나가 활약한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아수르 다음에 세워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당시에 많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줍니다. 유다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토대가 요나 때 세워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킨 거예요. 그 만들어진 이미지와 그 만들어진 메시지 때문에 바벨론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 출신의 포도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 멀리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냥 단순간의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기를 준비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국 땅으로 끌려올 텐데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부터 요나에게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상건대 참된 지혜가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신 말씀과 비전이 있다면요, 그것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함으로, 실행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우리 청복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비전, 그 소망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안경 항상 머리맡에 둡니다. 손만 뻗으면 다 둘 수 있겠어요. 안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딱 쓰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보이고 또렷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동안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지고,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삶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랍비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떼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표대,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과 꿈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한 새로운 비전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열심히 살면 되죠.
물론 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비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알고 내 사명을 깨닫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예일대학교에 에이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구팀을 하나 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냐 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3가지 관점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관점 중에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인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일을 잡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생계수단, 일하는 것을 나는 밥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관점은요, 일을 커리어로 보는 거예요. 내 경력을 쌓아서 나는 조금 더 연봉이 높은 직장,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점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일을 콜링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셨다, 콜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3가지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그룹. 일하는 것이 밥벌이가 아니라 단순한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곳에 누가 나를 고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콜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하고 그냥 그런 의식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6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영동동에 이 익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청복교를 세우셨고 이제 69년 동안 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라는 모토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라도 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나름대로의 그런 훈련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1년을 합니다. 올해 이제 헌신하신 분들,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인데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 훈련 12명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12명이면은 1년에 12명이면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해서 은퇴를 한다고 치면은 20년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12명씩 매년 수료를 해서 20년을 하면은 몇 명이 수료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240명.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다 싶어서 2반씩 제가 하면은 20년 동안 몇 명이 수료할 수 있습니까? 480명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헌신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 240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480명이 우리 교회와 익산 지역을 섬기기 시작한다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리노의 LMTC 선교 강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렸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10명 내외가 신청을 하고 그렇게 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몇 명이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5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40여 명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른 교회들이 막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LMTC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 내년은 또 벌써 신청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도 그것 좀 하겠습니다. 벌써 2, 3년째가 다 예약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두 교회가 되고 세 교회가 되고 네 교회가 되고 전체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총회 기구가 있습니다. 교회 자립개발은 그럽니다. 그게 이제 전북권역에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이 미래자립교회를 돕는 기관은 소위 말해 정치하는 분들이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인발부가 돼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 권역 안에 있는 미자립교회, 이제 우리가 미래자립교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립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미래자립교회 현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많이 돕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북교회가 앞으로 몇 년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권역 안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중에 100교회를 저희가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콜링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과 비전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계시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자리에서 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며 누리며 성취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채워주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20절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보면 이 그의 능력이 뭐냐? 에베소 교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최고의 힘을 언제 썼느냐라고 할 때 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힘을 썼다고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힘이 쓰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거든요. 부활의 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쓰셨는데 그 부활의 순간 최고의 힘을 쓰신 동일한 능력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 앞에 로마의 박해도 다가오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성도와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최고의 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라. 여기에 신앙의 승부가 달려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영적 침체기도 있고 부흥기도 있습니다.
근데 부흥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이런저런 거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떠야 될 눈은 무엇이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세상을 충만케 하고, 교회가 그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허무함과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우고 살려내고 회복시켜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날까지 아름답게 전진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